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다른 말로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뭐가 유익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려면 내가 육신으로 하면 안 돼.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는 것, 나를 살리는 것도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할 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목적을 잃어버리지면 안 돼요. 목적 없이 그냥 다른 사람만 위해 이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왜 위하냐면 첫 번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연약함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잘 몰라요.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알 수 있도록,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아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은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이 하늘에서 보상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구하지 않는. 이게 사랑은 또 성령의 열매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뭔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강한 자들이 나와요. 우리 강한 자들은, 그리고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약한 자들이 나와요. 몸이 약한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한 거, 마음이 연약한 겁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되고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짐 좀 져주세요. 맨날 앵앵거리고 이게 아니고 좀 나는 강건한 자가 되어서 내 짐도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연약함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 음식, 희생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자기가 먹으면 자기 자신은 유익이 되고 자기는 기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 봤을 때 우상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연약해서. 근데 어떤 형제가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친 그 희생물을 먹고 있는 걸 봤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 이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친 이거를, 이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래서 자신도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형제가 먹는 것, 이것도 이제 별로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한테,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먹지 못하냐고 그냥 담대하게 먹으면 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나한테 내가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걸리는 걸 어떻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강한 형제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신만 생각한다면, 자신만을 기쁘게 한다면 그냥 먹어도 되거든 내가. 근데 믿음이 약한 형제는 믿음이 강한 형제가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으면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냥 그 형제와 상관없이 그냥 형제가 걸려하는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내가 이걸 안 먹을 때, 그 형제 걸려 넘어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형제가 기쁜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나의 권리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희 모두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같이 바로 그렇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많은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냐, 그 사람을 배려하냐,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잘해주고 이것만 이고 왜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잘 해주고 그 사람 유익을 구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회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줘서 그 연약함이 있으면 담당해주고 존중해주고 위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 형제가 그렇게 배려해주는 것,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그리스도인이 나의 유익만 구하고 나의 기쁨만 구하고 나만 세워지는 것만 좀 그거 왜 그러냐고, 나는 내 자유지 이래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서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 살리는 건 영입니다. 육은 어때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이건 좀 선한 육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없다라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내 육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합당하게 저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 않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에게는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환상들과 계시들을 봤다라는 거야. 주님부터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주님부터 받았는지 지금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겐 유익이 없지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돼서 내가 이 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지금 교회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랑하는데, 그때는 주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을 처했는지, 얼마나 많은 육신의 고난들을 당했는지 주님으로 인해
이것들을 말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랑하는 내용이 내가 주님부터 얼마나 많은 환상과 계시들을 받았는지 보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서만도 사도 바울이 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들이 약 7가지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다마스커스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정오였는데 햇빛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 햇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이 딱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니. 이 환상과 계시가 엄청난 걸 본 거거든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드물어요. 엄청나게. 그러고서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면 이제 시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과 계시들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밤의 환상 가운데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가서 복음을,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라고, 담대히 침묵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속히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라고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환상과 계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혔을 때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도행전 27장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폭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추천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추천서 뭐 하나, 무슨 졸업장, 뭐 추천서 이런 거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나처럼 이런 환상과 계시들을 본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냐? 내가 이렇게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너희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상의 이 환상과 계시를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았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해야 하기에, 그래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에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랑은 하지만 자랑할 때 마음이 기쁘겠어요? 자기네 대해서 유익이 없는 일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분량 이상으로 이렇게 볼까봐, 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나를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좀 대우할까봐
조금이라도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3자의 입장을 두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경험했어,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봤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라고 제3자의 누군가를 말하는데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어라고 말하면 이렇게 될까봐 그나마 내가 그런 사람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셋째 하늘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걸 지금 바울이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여기서 나는 뭐예요? 혼을 말하는 거. 혼. 내 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을 떠나서 이 혼이 갔는지 셋째 하늘로 죽었는지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어떻게 경험한 건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말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알 수 없지만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환상과 계시들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희 모두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언제든 낮추고 하나님만 좀 높이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으니 난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두려운 거고.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할 때 있잖아요,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
이러한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판단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그냥 판단이 빨라요.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섰어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오하는 사람이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육신을 따라 성급하고 조급하게 계획하는 사람이다. 라는 등등의 많은 이 판단들을 사도 바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데 바울은 어땠어요? 이게 막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작은 일로 여긴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은.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지 사람의 판단은 매우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판단은 100% 올바른 판단이죠. 사람들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맞는지 아닌지 주님이 오셔봐야 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마음도 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가 좀 작은 일로 여기고 나를 못 알아준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성도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 지금 낙원으로 어떻게 됐대요? 채어 올라갔대요. 이제 바울이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게 된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주님은 아시는데 채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셋째 하늘에 지금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너무 유명한 장면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회심한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의할 말씀은 지나치지 말고 주의해야 될 말씀은 오늘이라는 말씀하고 낙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죽으신 그날 그 강도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오늘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 몇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셋째 날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쵸? 예? 근데 그럼 예수님 죽은 그날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 안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지하 세계로 가셨거든요. 땅 속으로. 예. 근데 죽은 그날 오늘 이제 낙원인데 이 땅 속에 가셨어요. 지하 세계. 낙원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죽으셨을 때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땅 속에 지하 세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곳이 이제 낙원이거든요. 파라다이스. 구약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이렇게 나사로는 어디 있었어요?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여기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었거든요. 눈을 들어 보이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하 세계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낙원이 있고 눈을 들어 볼 만한 거리에 지옥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 낙원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죠? 어떻게 낙원이 옮겨진 게 된 거거든요. 셋째 하늘로 낙원이 옮겨지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 지하 세계 낙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이유는 죄는 용서됐으나 죄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거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피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가 흘려질 때까지. 그래서는 이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구약 성도들도 같이 낙원에 이렇게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어디로 채어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대요. 이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 이 말씀을 4절에서 지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 이게 낙원이 지금 지하 세계에 있었다가 지옥 옆에 보일 만한 거리에 있었다가 이렇게 채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비어 있는 거지 땅 속에는 지금 구약서는 다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낙원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그 셋째 하늘의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것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 보면은 간증들 막 나오죠. 근데 천국 본 간증 뭐 이런 거 천국에 올라갔더니 누구는 개털보다 쓰고 앉아 있고 뭐 다 거짓말입니다. 100% 뻥입니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다 왜? 법에 어긋나니까 말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말했다 그 법을 어기고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 않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말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나를 사도도 아니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이 추천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 이 마귀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때 14년 전에 올라가서 보고 들은 것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그 사람 알고 내가 올라갔다. 요거까지만 내가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어때요? 이게 참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받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서로 사이에 오해랑 이렇게 밀어내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 없이 좀 이렇게 완전히 사랑으로 결합되고 화평의 매는 띠로 하나 되고 좀 이런 마음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진짜 이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이 셋째 하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봤어요. 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여기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그때 14년 전에 봤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거 보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인 거야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이러고 사느니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저 셋째 하늘에 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봤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그 기쁨으로, 잠시 영안에서 주님만 만나도 그렇게 기쁜데 직접 가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들은 거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서 1장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방금 설명해드린 그거를 좀 셋째 하늘에 채워 올라가서 그걸 본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나는 좀 떠나서, 뭘 떠나요? 육체를 떠나서, 몸을 떠나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이 셋째 하늘에 함께 있기를 내가 바라고, 그것이 내 자신만의 유익을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내가 지금 떠나지 않고 내가 여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남아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만 생각한다면 빨리 가는 게 좋은데, 훨씬 더 좋은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이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고, 바울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너 전 그리스도 따를 건데 왜 바울을 따르라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따르는지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뭔지를 바울을 통해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적은 잃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도록,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